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의 출발은 사랑에서부터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살 길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 때에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최고 통치권자가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내줄 것처럼 했다가 내보내지 않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가 거듭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그들에게 행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 장자의 재앙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짐승의 첫 태생, 그리고 사람의 맏아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의 날이 오는데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지요. 장자의 재앙에서부터 살려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의 피를 네가 살고 있는 집에 좌우 설주하고 인방에다가 발라라. 무슨 얘기인고 하면 출입하는 문에다가 모조리 빨간 짐승의 피를 발라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쭉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환난의 날에 살 수 있는, 그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내가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알지요. 역사상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서 이제는 그 성을 불로 심판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해주지요. 먼저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으로 피하라고 그러시지요. 앞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살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심판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농촌에 한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 주위에는 대추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가 둘러있고 건너편은 멀리 기찻길이 있어 하루에 몇 차례씩 기차가 지나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쁜 친구들의 꿰매에 빠져서 부모의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부모는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귀한 아들이 없어져 버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돈은 없어져도 좋지만 내 아들이 돌아왔으면, 내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고 날마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면서 그 아들의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반가운 아들의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로 그 편지가 얼룩져져 있었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부모님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이 못난 자식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나는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용기도 없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세상을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죽기 전에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 동네로 지나갈 터인데 만일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집 마당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 흰 수건 하나만 내걸어 주십시오. 만일 흰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나를, 이 나쁜 놈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내가 집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제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간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집안에 흰색으로 생긴 천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혼이불을 가져다가 대추나무에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다가 또 혹시라도 잘 안 보일까 봐, 그리고 바람에 이것이 날아가 버리면 아들이 지나가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흰 보자기를 찾아다가 거기다 겁니다. 감나무에다 걸었다가 앵두나무에 걸었다가 대추나무에도 걸고 사과나무에도 걸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아들을 용서했다는 표시로 아들이 그냥 동네를 지나쳐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심겨져 있는 모든 나무에다가 흰 천으로 감아놨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들이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 또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부모의 돈을 훔쳐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고개도 들 수조차도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마음속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흰 수건을 나무에 걸으셨을까? 안 걸으셨을까? 부하가 나셔서 못난 놈이라고 그냥 주님,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내버리셨을까? 그리고 차창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보며 동네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 뜰 안에 있는 나무마다 온통 하얀 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천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탕자들은 콧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님이 용서하셨구나. 나를 받으셨구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집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못난 자식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 아들은 회개하고 순종하며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고향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고향의 부모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면 여러분의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여러분의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으셔서 그동안 부모에게 잘못하고 불효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얼굴을 쓰다듬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직 피만을 보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살 길을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보고 다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인간인지, 과거가 어떠한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다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시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넘어가시면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도 알고도 넘어가시는 이 큰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큰 놀라운 사랑으로, 넘어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렸을 때 우리 키우신 걸 보면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자식 뻔히 못난 짓 한 것 다 보시고서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식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셨어요. 다 덮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대로 주님이, 우리가 잘못한 대로 만약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다 다루셨다면 이 중에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그 사실 하나만을 보고 주님은 다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야 되고 또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잘 추석을 넘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잘 넘어가세요. 은혜가 있으면 어떤 것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이 있으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가족들이라도
모여서 함께 부대끼고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걱정이 돼요. 우리 가운데 정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행복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짐작하건대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면 겉으로야 인사하고 겉으로야 안부를 묻겠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다가 서운한 얘기를 꺼내게 될 거고, 옛날 얘기를 또 꺼내게 될 거고, 부모님에 대한 말씀도 나올 거고, 자식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물질에 대한, 물질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우리가 서로 다투게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허물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 사실 가장 부부가 많이 이혼을 결심할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이 명절 때,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그리고 가장 싸움을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전부 다 명절 때예요. 고향 찾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식구들이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것들과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싸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이제 내가 명절 때 오네 안 오네 이러면서 어려운 발걸음을 떼는 이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년 추석에는 잘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나도 넘어가리라. 서운한 것이 있어도 넘어가리라. 가족 가운데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나도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나도 유월하리라.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과거 속에 개입하지 않고, 그의 사정에 개입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넘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 그거 하나 보고, 어린 양의 피 그거 하나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근거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보셨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요. 자식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넘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얘기 또 뒤집어 놓으면, 옛날 얘기 고주할 매주할 서운한 얘기 꺼내면 여러분 추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 힘들지요.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요. 따지고 싶은 건 많이 있지요.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우리가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고 떨리는 입술로 뭔가를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싶을 때가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행복한 내 인생은 넘어가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줏대도 없이 뭐든지 다 용납하고 다 넘어가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깨달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주님도 나에 대해서 넘어가 주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우실 때 나에 대하여 가준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부부간에도 서로 알고도 보고도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도 살아온 인생들이라면 모든 위기를 사랑으로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그래, 인생의 모든 행복은 잘 넘어가는 데 있다. 잘 넘어가는 데 있다. 그런데 잘 넘어가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잘 넘어갈 수 없다.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못 넘어갑니다. 말하고 가야 됩니다. 뭔가 무슨 행동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패스 오버,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순간에도 잘 넘어가셔야 돼요. 화나는 순간에도 잘 넘어가셔야 돼요. 미움의 순간에도 잘 넘어가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잘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년의 위기도 잘 넘겨야 되고, 가정의 위기도 잘 넘겨야 되고, 죄 지을 때의 위기도 잘 넘겨야 되고, 화가 날 때, 혈기가 났을 때도 잘 넘겨야 되고, 내 인생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패와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잘 넘어가야 여러분 밝은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린 양의 피로 위기를 넘겼고, 우리 인생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다 위기를 넘겨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도 알고도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 넘어가요.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넘어가요. 고치려고 그랬으면 넘어가요.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넘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했든지 가짜로 했든지 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대로 살게요. 고칠게요. 이러면 주님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떻게 살 걸 뻔히 아시지만 그 말씀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넘어가셨어요. 넘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용서받은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주님은 다 넘어가서 용서해 주고 그랬는데 나는 못 넘어가겠다고, 나는 절대 못 넘어가, 나는 이걸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 너 못 넘어가겠니? 나도 너 못 넘어가겠다. 내가 네 과거 다 알아.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너의 죄를 다 알아.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저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모두 재앙으로 망하게 한 것처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까?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어찌하겠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잘 넘어가세요.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하고 넘어갈게요. 사랑하고 넘어갈게요. 꼭 그렇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힘들지요. 우리 참 부인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열흘 동안 가사일에 어쩌보면 이제 노동이 돼요. 시달려야 돼요. 시달려야 돼요. 남편들도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쪽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서로 잘 사랑으로 넘어가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얼굴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잘 넘어가고 오셨나? 한바탕 하고 오셨나? 몰라요. 혹여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 추석에 오기만 해봐라. 이번 추석에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1년 동안 벼르고 벼렀던 말을 이번에는 꼭 하리라. 나도 이제 말할 때가 됐어. 나도 이제 말을 해야 속이 좀 편해지겠어. 이러면서 이제 막 말도 생각해 놓고 막 칼을 싹쓱 까는 거야.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나도 이제 나이 먹었어. 더 이상 참고 못 살아. 나도 한바탕 해야 되겠어. 나도 자식도 다 컸어.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됐어 이러면서 칼을 쓱싹싹싹 갈고 있는 분들, 칼을 내려놓으세요. 그런 마음을 접으세요. 그리고 바보처럼 넘어가 봐요.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잘 참지 못해서 실수한 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설교 저한테 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사람. 이 모 목사가 좀 까탈스러워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까탈스러워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뭘 잘 못 넘어가요.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흐트러 있으면 제가 그냥 지나가요? 이 머리가 내려왔네요. 넥타이가 휙 돌아가 있으면 제가 그냥 지나가요? 까탈스러워서 못 넘어가고 가서 고쳐주고 가고. 뭐 지나가다가 뭐 한 개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못 넘어가고 뭐 죽고 가든지 뭐 한마디 하고 가고. 내가 이래요. 그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지간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도 그러는데 뭘 이러면서 이런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넘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